오늘 맥주의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35장, 시편 79편, 이사야 27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가 받을 성읍과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지파의 소유에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 성읍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6개의 도시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벌하시지만 실수에 따른 죄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9편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 이스라엘이 이방에게 패망하게 된 이 조상의 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오직 심판을 면할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은 택한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이 포도원을 보며 백성들이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어제 본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믿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벽으로 만든 견고한 성에 들이신다고 말씀하셨죠. 비록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평강을 얻도록 복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이 인내하며 구원을 얻었겠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변치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조차도 악용하며 자신의 안전, 평강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성을 쌓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낳는 것처럼 헛수고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되며 일어나지도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도록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어 이제 오늘 27장에서도 그날 이 마지막에 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하는데요.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중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고대 근동에서도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로 여겨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러한 거대한 괴물을 벌하시며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징벌하시어 마침내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같은 심판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한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탄을 심판하시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의롭게 다시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 미혹되어 자기의 정욕대로 악을 행하며 사는 이들이 우리들을 조롱하지만 결국 그날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세상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이 포도원의 비유로 택한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리워야단에 대한 심판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이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버려두어 대적에게 짓밟히게 두시며 찔레와 가시가 나며 비도 내리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장은 당시 유다 백성의 타락과 죄악상을 고발하며 동시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노래했던 말씀이었죠. 그러나 오늘 27장의 이 포도원의 노래는 그와는 대조되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포도들이 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포도원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포도나무를 해치는 찔레와 가시나무를 남김없이 모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극진히 보호하시며 이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친히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며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분명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죄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고 그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넘치도록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은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있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화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교회를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포도원은 결국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6절의 야곱과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견고하게 되며 움이 돋고 꽃이 피는 이 번영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그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번영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장차 올 마지막 때를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악을 심판하시는 것과 다르며 결국 징계를 통해 회복할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처럼 자기 백성을 과연 징벌하시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잘못에 대하여 분노한 것과 자기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결코 악인들을 멸망하도록 심판하신 같이 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를 당하는 이 택한 받은 백성들은 괴롭겠지만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적당하게 견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사랑과 긍휼이 담긴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랑의 채찍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성읍들은 10절과 11절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긍휼없는 심판이 시행되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는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있겠지만 곳곳에 흩어진 모든 주의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주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죄로 얼룩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주사 이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셨고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 곧 우리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는 세상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상 주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